오늘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옆에 그 음식점 더 만족해라는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같은 교회 건물에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입니다. 옛날에는 동태탕집이었는데요. 그 사장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진 한번 찍으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사진이요? 그랬더니 글쎄 사진부터 한 장 찍으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을 여기서 이렇게 그냥 평복을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채로 사진을 한 장 찍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에서 우리 교회가 3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본인이 지켜본 것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냐면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인데 우리 교회를 지켜보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미담으로 알리고 싶다고 이렇게 쓰셔서 저한테 그저께 아침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먼저 말씀을 그분이 보내신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일이 있어 오늘은 종교와 무관하게 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쓴다. 사실 나는 종교인이 아니다. 또한 대인관계 원칙이 종교, 정치, 지역적 선입감을 갖지 않고 또한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을 금기시하는 스타일이라 교회 목사님을 주제로 포스팅하는 게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지만 오해는 없길 바란다. 바로 이분이 이곳 강동수정교회 안효창 목사님이시다. 교회를 소개코자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사랑 실천 이야기가 너무 사람 냄새가 나서 글을 쓰는 것이다. 이 안 목사님께서는 조용하시면서도 작은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고 계신 것이 너무 대조적이어서 글을 쓰는 계기가 된 것도 같다. 얼마 전 교회 입구 쪽에 불량스러운 학생들로 보이는 청소년들이 웅성웅성 3355 모여있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같은 보통인들은 그냥 지나쳐가거나 무관심하는 게 정상인 세상이다. 이때 이건 목사님의 행동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아이들을 따뜻하게 데리고 교회로 들어가서 간단한 다가와 음료를 대접해주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후 된 뭔 사연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다. 말씀인 줄 가출한 학생들이었고 오갈 데 없는 학생들이라 당분간이라도 걷어주실 생각이고 바르게 인도해 주고자 노력하시겠다고. 그러더니 한동안 체육활동도 함께 데리고 다니시고 어느덧 아이들도 밝고 새 삶을 찾은 것 모양 좋아 보였고 그 이후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후담이다. 이웃 노인정 어르신이나 요양원 어르신들도 교회로 매주 초대하여 이웃 사촌이 되어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에서 참 그윽한 인품을 엿볼 수 있었고 주변에 이렇게 음지를 보듬어 보시는 분이 있는 게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구나를 공감케 해준 목사님이라 참 본받을 만하다. 이런 좋은 성품으로 오늘도 사랑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앞길에도 더 나은 사랑이 넘쳐나길 바란다. 우리가 어디 칭찬받으려고 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시작한 일인데 주위에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봐주니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나누면서 섬기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다 믿습니다. 아멘. 오늘 40절과 41절을 보니까 이런 마음씨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접하자라는 뜻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주에 우리의 보살핌 필요한 부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으신데도 예배드릴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작은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이 아름다움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 있는 어른보다는 힘없는 아이, 그리고 큰 것보다는 작은 것, 작은 일에 충실한 것,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며 우리 강동수정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나누어야 할 마음들입니다. 망원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사 묘지인데 혹시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순교를 하신 분들이 그 유해를 모시는 곳이 바로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여서 남들이 가지 않는 당시에 정말 미개한 나라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의 일생을 바친, 정말 작은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소임을 다한 분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양화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 일에 충성한 이렇게 양화진에 와서 묻힌 많은 분들 중에 몇 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J.W. 헤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와서 한국에 최초로 매장되신 선교사입니다. 헤론은 1885년 5월에 내한한 스크랜턴과 함께 이화학당을 세웠죠. 이분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였는데요. 와서 선교하다 보니까 약들도 부족하고 너무도 부족한 것 천지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전염병은 창궐하고 이러한 시기에 헤로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의료 사업을 하다가 이질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말라리아죠. 저도 말라리아를 어렸을 때 걸려봤는데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모릅니다. 고열에 시달리다가 못 견디고 그만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는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다했던 그분이십니다. 5년간 짧은 선교 현장에서 조국보다도 가족들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이분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The Son of God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것 이상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께 뭔가 갚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하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양화진 묘지에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 가보면 여러 묘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묘지들이 다 낡았습니다. 또 게다가 6.25 때 포화를 맞아가지고 그 묘비가 많이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적혀있는 선교사 묘비명을 한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펜젤러라는 유명한 분 아시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묘비에 이렇게 적고 있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G.A. 테일러라는 분은 주님, 길고 긴 여행을 끝내고 이제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H.B. 헐버트는 나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A.K. 젠스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R. 캔드릭은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런 묘비명을 적고 있다고 합니다. 복음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순교하신 이분의 묘비명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묘비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봉분의 높이도 그렇게 세상의 업적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야단치였던 평토장에 갔다고 아주 납작한 그런 묘비 모양입니다. 쓸쓸해 보이기만 하는 묘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땅에 와서 남긴 업적은 쓸쓸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힘쓴 이들 덕분에 우리는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드슨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더 적은 일에 충성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보다도 더 적은 나라, 당시에 버마라는 나라이죠. 지금은 미얀마라는 나라인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그가 거기서 일하다가 아내와 자식들이 열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열심히 전도하여서 6년 만에 단 한 명을 전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는데 한 명밖에 우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 슬픈 일이기도 합니까? 이렇게 열매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 작은 일, 한 명을 전도하는 일에 너무도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의 조그만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큰 것을 향해서 일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작은 자에게 한 일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일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작은 일, 작은 자, 우리는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필립 블리스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38세의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을 나왔으면 그의 앞길이 얼마나 창창합니까? 어디 나가서 일을 해도 아마 당대 미국의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행가도 해도 충분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찬송가 가사와 찬송가를 적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당대 유명한 부흥사 무디가 이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고 당신은 앞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합시다. 내가 부흥 집회를 할 때 내 부흥 집회에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찬송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는 부흥 집회마다 찬송을 하고 또 새로운 찬송시를 또 찬송가를 작곡을 해가지고 또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송이 10개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찬송한 것 중에, 작곡한 것 중에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은,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복을 전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드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이 찬송을 만드신 분이에요. 얼마나 찬송가가 주옥 같은 찬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38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기차를 타고 또 전도여행을 가다가 다리 위에서 바다 위 다리 위에 철로 위에서 기차가 가는데 갑자기 철로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분의 탄 이 기차가 바다 위로 그냥 들어갔던 것이에요. 겨우겨우 탈출했습니다. 탈출해서 보니까 자기는 탈출했는데 자기와 함께 온 곳을 같이 다니는 아내가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러 다시 들어갔다가 영영 바다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애쓴 귀한 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라, 작은 일에 힘써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것을 사모하며 큰 것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무시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또 작은 일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작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작은 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것은 보면서 내 안에 얼마나 불의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습니다. 에이미 워너라는 분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삶이 어떠한 역경에도 용술철처럼 튀어오르며 그리고 굴하지 않는 강인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무엇이 역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굴하지 않게 하는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다시 탄력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지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소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지지에 힘입어서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사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한 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에 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용기를 줄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끝까지 함께하고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이분들이 나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구나, 근거가 있구나 해가지고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강동수정교회가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헬렌 켈러라는 다 삼중고,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뒤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아니었겠습니까? 닉 부이치라는 다리도 없고 팔도 없는 분이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그의 부모가 신앙으로 정말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이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뒤에 그 친구, 왕위까지 포기하면서 다윗을 보살피고 보좌했던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후원자가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그렇게 도와주더라도 받아들이는 본인의 수용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힘있게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도 그 안에 긍정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 그 아무것도 없고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내 집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고 기름병 한 병 갖고 큰 일을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다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1%만 있더라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누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지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사람도 교회도 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끝까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세상 바라보면 일어설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일어설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해주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내가 일어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바꾸고 작은 일에 다시 눈을 돌려서 조그만 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일어설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형제들한테 팔려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는 일마다 안 됐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를 지지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비전을 꿈꿨고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감옥에서 총리가 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 분명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나를 끝까지 지지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시다. 이걸 잊지 않을 때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쓸 수 있으며 작은 일도 기쁘게 또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오셔서 계속 문을 두드리십니다. 정말 그 높은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일에 관심이 있어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들어서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내 안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되어서 내 생각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껏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기 의견을 말할 때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의 사고가 크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시간을 함께 많이 같이 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이 컸을 때 부모들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돌려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은행에 저금하면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 쓸 수 있듯이 아이들에게 평소에 많은 것을 나눠주면 아이들이 나중에 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 방면에서는 많이 후회가 막심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과연 최선을 다했던가 이런 정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 다음에 큰 사람을 만약에 찾는다면 누구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이렇겠지만 사도 바울을 한번 먼저 꼽고 싶습니다. 정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쓰고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큰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자였으며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할 수 없이 작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 앞에서 큰 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이기를 자청했습니다. 익은 곡식이 여물수록 고기를 숙이듯이 스스로를 축소시켜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를 하면은 각 종교의 그 인구조사를 하면서 각 종교의 인구도 조사를 하는데 기독교, 가톨릭, 그 다음에 유교, 불교 이런 데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이렇게 통계를 내가지고 준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각 종교의 그래서 통계를 낸 것을 합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적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들 자기보단 자기 교회를 자기 것을 더 크게 부풀리기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오래전 충북에서 떡볶이를 팔던 한 할머니께서 12억을 떡볶이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12억을 그 기부금으로 내놨다고 합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한테 물려주지 않고 장학금을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내놓으셨냐 그랬더니 내가 이 돈은 내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나에게 준 돈인데 내가 이 돈을 이 세상에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는데 내가 세상에 돌려주는 것이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는 것이 아니겠냐 해가지고 돌려줬다 그래요. 외동딸에게 가서 억울하지 않느냐, 어머니가 12억을 자기한테 주지도 않고 이렇게 장학금으로 내놨는데 억울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생각일 뿐입니다. 저는 지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에게는 많은 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작은 일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보다도 작은 나라를 택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베들레헴,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서 무엇이 나겠느냐 하고 정말 비웃던 그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안에는 작은 곳에 나셨고 작은 곳에 계셨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 큰 천국을 갖고 계셨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금과 은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 슈마커는 그는 작은 것은 실패의 사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을 훈련시켜 큰 일을 감당할 때는 작은 일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청소하는 일이라든가 설거지를 한다는 일이라든가 신발 정리를 시킨다든가 이렇게 작은 일을 시켜놓고 잘 감당하는지 보는 것이에요. 그걸 잘 감당하면 큰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 아픈 자, 외로운 자, 과부, 홀로 된 사람,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이 일을 감당하다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강동수정교와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에 힘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맡고 있는 일이 큰 일인지, 내가 큰 일만 쫓아다니진 않았는지, 작은 일을 하나도 못하지 않았는지, 혹시 작다 하여 무시하거나 홀대하지는 않았는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